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항상 처음 올라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분주한데요. 찬양해 주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각 시대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시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참으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참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불완전한 마음의 생각들 잠시 뒤로 하고 오직 진리의 사실로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혹시 성경 찾기 어려운 분은 그냥 정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6장 9절로 11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예, 어느덧 성경 공부하는 시간 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배우시는 게 조금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입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아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알던 어떤 그 지식에 비추어서 조금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퀴션 마크로 해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진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실은 사실로 그대로 드러날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던가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상대 얘기를 안 듣게 되면 이건 그냥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미 기록된 지가 3,5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삼국시대 훨씬 이전입니다. 그 오래된 그 시점부터 기록이 된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성경 3분의 1이 예언서거든요. 그 예언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처음에는 이런 게 예언돼 있네.
설마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읽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제 마음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때 그 1년의 어떤 계획을 할 때 달력에다가 뭘 동그라미를 쳐놓잖아요. 뭐 5월 달에는 뭘 하고 11월 달에는 뭘 해야지. 중요한 그 약속 동그라미 해놓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동그라미 안 해놨다가 이게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동그라미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려요,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달력을 보면 갑자기 그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느끼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꼭 그와 같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럴까 하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되면 그게 확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고 그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엄정하게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의를 내리기를 여호와의 책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실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찾으니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예언서거든요.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쪽부터 너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말을 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모략, 영어 성경 보면은 플랜, 내 계획이 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표현은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간 역사가 무슨 어떤 나라가 등장해서 흥망성쇠의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역사관이 약간 바뀝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저도 역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뀐 이후부터 그렇구나. 내가 내 7, 80년의 인생을 사는데 내 삶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나도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나서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 많은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서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진행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인간 만세를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는 측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을 7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성경이 하나님이 진리신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고 계시를 하세요. 성경 3분의 1이 예언서라니까요. 그 계시된 대로,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며 크게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체험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떠한 인과관계 속에 현재 오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고, 예언서는 앞으로 우리의 그 역사가 어디로 가고 우리 각각 개개인의 그 운명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을 사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걸 알으라고 바로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는 걸 명확히 알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저 상황에 도달한다는 걸 알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운명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운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미래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굉장히 암울한 미래입니다. 멸망케 되는 일이 있고, 원래 마귀와 이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우리 인간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운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져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시간에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체험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 정말 영생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역사서와 예언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쭉 이렇게 결국 공부하면은 남게 되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의 그 어떤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역사서와 예언서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서 뭐 단편적인 거 다 외워야 되냐, 어제 뭐 공부한 거 페르시아만이 옛날 에덴 동산 자리구나, 막 이런 거 외워야지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그 사실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의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운명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최종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란 뭐냐? 구약이란 옛날 약속이란 뜻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올해가 2025년도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날, 뭐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또 돌아가시는 날,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내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기념일들, 이 모든 날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속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예수님 오신 걸 기념하는 날 속에 내가 살아가냐. 그래서 막 그 서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꼰대였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단기를 쓰고 그랬어요, 저는요. 단기 매년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일깨워 주시는 충의한 지침이라는 게 알게 됐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도 정말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막 손가락질했어요. 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몰라서요, 저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님자 안 붙이면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배우면 알아요.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설명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오신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그 서신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쭉 이렇게 서신서와 많은 간증 속에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재림하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오실 걸 약속했고 또 천사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려줬고 또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한 사람들 그들의 기록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보면 거의 한 4장에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성경이 뭐냐? 성경 속의 주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그 속에서 내가 좀 기억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다. 이걸 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생명에 관한 주제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왜 그런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영생 얻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고 너희들의 운명이 어떠한 걸 미리 얘기한다. 너희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타락된 기질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악이 악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참 진리의 세계에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권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한 그 주제가 성경 마지막에 핵심 그 주제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꼽습니다. 이것을. 실제 이스라엘 그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만국교회입니다. 가보면 그 주변에 그 담벼락에 여러 언어로 쭉 어떤 성경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한글도 있더라고요. 익숙한 한글. 무슨 침례교회에서 그걸 적어놨던데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것을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다라는 걸 좀 인식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에덴 동산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신라권,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되고 노아 시대 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르게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졸리기부터 하잖아요. 믿으라고 하면 바쁘다고 그냥 관심도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다른 건 시간 내주거든요.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갑니다. 근데 이 구원받아라, 영생 얻으라고 하면은 바빠, 항상 이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 그게 인간이더라니까요. 사람이 갈수록 그래요. 아무리 이 문명이 발전하고 어떤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나도 말씀 앞에 항상 졸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노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본 그 후손들이지만 갈수록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어제 시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인간 만세를 부르려고 했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존재인데 이제는 언어까지 그냥 다르니까 이렇게 어르신의 그 정확한 얘기도 이제 전달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 없다. 그리고 뭐 민족별로 무슨 야 나는 곰의 후손이라고 할란다. 나는 바위의 후손이라고 할란다. 이상한 나는 늑대의 후손으로 하고 뭐 최근에 와서는 다 원숭이의 후손으로 바꿔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거 나는 안 믿을란다. 나는 그냥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로 가려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나 하면서 개인 철학이라든가 뭐 무관심.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무관심에 관한 믿음이거든요. 그냥 나는 없다. 마치 그 꽁이 옛날에 이렇게 잡으러 가면 어때요? 이렇게 수풀이를 같은 이렇게 이런 눈이 있으면 눈에다 머리 확 쳐박고 이렇게 사람 안 보이니까 사람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생각 속에 확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어처구니 없는 이게 종교 혹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냐면 세상 중앙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을 세워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 역사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끝을 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제 역사 자체가. 그리고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다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맞는데 그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하면은 시나리오를 적을 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잖아요. 시나리오는 그 속에 주인공을 중심으로 쭉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이 인간 역사의 어떤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고 그 속에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 인류 역사상 나라 이름이 4,000년 이상 진행되면서 안 바뀐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왕조가 바뀌면 나라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이전에는 뭐예요? 이씨 조선. 그 이전에는 왕씨 고려. 그 이전에는 김씨 신라였어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중국 역사도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그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금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란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민족도 그대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언어도 그대로 히브리였어요. 그들 속에 무슨 세종대왕님 같이 훌륭한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히브리어를 계속 써요. 그냥 망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진화론을 믿든 뭘 믿든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냐고. 저한테 올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이 명확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 증거다고. 너희는 그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세상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대요. 이제 그 경험자들 얘기인데. 그래서 세상 역사는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후손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로 믿고 있으니까. 근데 밑에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 그대로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계 중앙의 하나님의 민족,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진위를 이렇게 가릴 때 말 잘한다고 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은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한 그 종교단체,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점이 뭐냐? 그들의 특별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그 약속한 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요. 요즘 한국산 그 이상한 이단들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반도에 오신대요. 그런 이상한 그 단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때 되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 마카비 왕조 이후에 그 헤롯 대왕,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불과 70여 년 전에 다시 회복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쨌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매개체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혹시 좀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졸리는 것 같아요. 환기를 좀 시켜주세요. 왜 문을 다 닫아놨네요? 항상 역사 얘기하면 졸릴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 모체가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은 좀 참아 기다리시는데 어떤 것은 용서치 않는다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은 좋아하시지만 이런 것은 용서를 안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 또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된 거고,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피스다, 시계다,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걸 쭉 얘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충격받은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 그 이 바벨론에서 멸망했거든요. 그때 앞으로 세계 속에 등장하는 제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바벨로니아라고 불리는 그 신바벨로니아 이후에 반드시 메데파사가 등장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고 바뀔 것,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재통합되면서 로마 제국이 형성될 것. 또 놀라운 것은 그 로마가 둘로 갈라져요. 동로마 서로마로. 그 갈라진 로마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면서 한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 현재 EU예요. EU, 유럽 유니언. 이런 내용이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재편됩니다.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든지 못했든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진리는 엄정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딱 다가오면 책임을 물어요. 너는 뭐 준비했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인생의 진리잖아요. 늙기 싫어도 노후 대책 해놔야 돼요. 찾아온다니까요. 작은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됩니다. 왜? 병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요, 정말 조금이라도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좀 알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냥 졸릴 뿐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된 거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역사를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됩니까? 졸려 죽겠는데. 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구나,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구나,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알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보내줄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2025년 전에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서 완성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초림하신 메시아께서 다 하신 일이 있다고. 그걸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각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분명히 들었는데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일깨우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한다고 하셨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딱 둘러 나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바로 양들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가. 이 양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염소들입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설명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요, 무슨 감옥 같은 곳이 아닙니다. 불못이에요. 불못. 영영한 불못.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봅니다. 처음 성경을 기록했던 시점, 그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 모세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모세까지 내려오는 그 족장시대의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바로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가 꿈꿨던, 바로가 누구냐면 파라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중국 성경을 거치다 보니까, 중국말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바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그 파라오의 이제 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풍년과 전 세계적인 흉년을 잘 다스려가지고 이집트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가 정말로 이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이 일 이후에 이제 흉년 때문에 옆에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야곱의 그 형제들의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고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창세기 그 후반부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다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애굽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들어온 민족이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 도대체 이 나라가 뭐냐? 예, 히브리인들입니다. 야,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전부 다 종으로 삼아버려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종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막 번성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아이가 태어나니까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광주리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물에 띄워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버려졌던 한 아이가 아이러니하게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이게 건져져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인도하여 내라라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 비하히롯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근데 비하히롯이 어디냐면은 이 오른쪽 이게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옆이 스웨즈만, 이 아카바만. 이 아카바만 중앙에 있는 여기 조그만 튀어나온 곳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인도해 내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 종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나가버리니까 이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괘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길을 열어버려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엄청난 여기서부터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이제 따라오던 그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다리 물이 합해져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들이 이쪽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요. 이 미디안 땅은 원래부터 광야였어요. 풀 한 폭이 안 납니다. 근데 40년 동안을 약 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식물을 먹고 또 바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냈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자체가.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현재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절대 이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고생했던 거, 비돔과 람셋이 발견됐고요. 이 피라미드를 누가 쌓았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은 겁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한 말이에요.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지? 그것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벽화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곡창,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다스렸던 요셉의 곡창도 발굴되고, 모세를 키운 타이공주의 무덤도 발견되고, 이들이 지나갔던 그 흐름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람세에서 바로 고센이라에서 나갔죠. 고생을 세게 했다고 해서 고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비하히롯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하히롯에서 이제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뒤에는 애굽 그 바로의 말들, 병거들을 쫓아오고 있고, 비하히롯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이렇게 물을 갈라지게 해서 바다를 지나가게 한 겁니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이제 그들이 지나가는 다음에 바로의 말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해서 병거들과 기병들 다 덮어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돼 있죠. 다 죽은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게 구글 이 사진인데요. 누에이브라고 합니다. 이 누에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물을 연 곳 이 뜻이에요. 워러스 오브 모세스 오퍼닝이잖아요. 모세가 이 물을 연 그 물이라고 해서 이 누에이브라고 불립니다. 이 지역이 이 바알스본 맞은편이, 바알스본이 오른쪽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이쪽 그 북부가 이쪽입니다. 미디안 땅이죠. 여기를 지났던 거예요.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넓냐면 여의도의 4.5배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 뒤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사람이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개의 한 영화 장면인데 이렇게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들이 여기를 더 지나간 모습. 이제 이집트 군대가 계속 쫓아오다가 다시 물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이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실제로 그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 있냐, 익사체가 있냐, 이걸 연구해 보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냐? 바로
이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었던 메르네포타, 이 사람이 익사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2층에 이런 그 미이라들이 쭉 있어요. 왕들의 미이라입니다. 근데 지금 가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 카이로 박물관을 이상한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새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 메르네포타입니다. 이게 람세스 2세의 미이라예요. 근데 이건 메르네포타의 미이라예요. 완전 색깔이 다르죠. 대부분 젓갈색인데 얘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왜 그러냐? 소금에 쩔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에 뜯어먹긴 듯 이렇게 귀도 없고 눈썹도 그려져 있고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서 미이라를 급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사진 찍어 온 건데 그 중에 이제 킹 메르네포타 써 있잖아요. 13번째 아들, 람세스 2세 13번째 아들이 맞고요. 여기 보면은 The white color of his skin, 그 피부의 흰색은 is due to salt, 소금에 기인한 거다. 뒤에 읽어보면 무슨 미이라 만들면서 소금을 잘못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미이라 만들 때 소금을 칩니까? 죽으려고요. 이건 미이라 만들 때 소금 친 게 아니고 그냥 소금에 쩔어버린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시체를 미이라 만든 거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소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누에바에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등고선을 보니까 완만해요. 아무리 이게 바닷길이 열려도요, 대부분 바다는 쭉 이렇게 대륙붕으로 가다가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계곡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못 가는데 이 지역만 완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탐험가들이 가서 이 지역을 살펴보는데 이 밑에 이게 산호입니다, 산호. 왜 홍해가 홍해인지 아세요? 그 산호가 많아요. 근데 산호 색깔이 붉어요. 그래서 붉게 보인다 해서 홍해입니다. 뭐 홍어가 많이 나와서가 그런 게 아니고 홍해가 그래서 홍해예요. 여기 이제 산호를 뜯어보니까 놀라운 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마차바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마차바퀴입니다. 이거 이제 살이 6개짜리고요. 이 장군들이 탔던, 왕들이 탔던 거죠. 파라오 말 바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너처 오브 가드라고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탐험했던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펴낸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기념비가 있었던 거, 지금은 이게 사우디에서 치워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있었고, 그 지역을 쭉 탐험해 보면은 진짜 그들이 40년 동안을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돌에 남아 있어요. 돌이 너희에게 소리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진짜 이 돌이 다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움막 짓고 여기서 살았어요. 이게 구글 사진입니다. 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만나를 갈아 먹었던 맷돌들, 이런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이 불탔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시내산이 불에 타 있습니다. 변성함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단을 쌓았던 그런 흔적들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위를 쳐서 바위를 명해서 이렇게 물이 쏟아놨다고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이런 그 모습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제 그들이 글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걸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The wind blowing, 바람이 불었고 The sea dividing into parts, 이게 바다가 양쪽으로 갈렸고 They pass over, 그들이 지나갔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출애굽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뭘 약속하냐? 너희가 순종하면은 너희는 세계 최강이 될 거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성간된 토지의 새끼와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 7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완전한 저주가 그게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고 모든 게 저주받는 거예요. 7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주가 더 심각하게 계속 설명이 돼요. 이래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더해져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막 7배 더해지고 그래도 말 안 되면 또 7배 더해지고 나중에는 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되고 전색이 흩어지게 되고 가장 비참한 그 모습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까지 이게 주어져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감개가 될 거다. 어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이며 또 후대가 너희들을 보고 느끼는 그 느낄 감자죠. 감개, 그 훈계가 될 거다 이 말이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특별히 사울왕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들이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 그 세계사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꼽으라면은 2개를 꼽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헬레니즘을 뽑아요. 헬라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 바로 히브리 문명,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뭐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 문명이에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 황금기입니다. 그때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통치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만 하더라도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죄 짓든지 말든지 열심히 자기 그 사역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이렇게 나라가 바뀌다 보니까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예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들을 보호해 줬지만 끝까지 이들이 그 불순종할 때는 계속해서 매만 더해져요. 처음에는 막대기로 때렸다. 그래도 안 되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진짜 불쌍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점,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서가 이제 예언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 예언서 속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은 너희 속에는 나 여호와가 함께한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을 세우고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거고 메시아가 반드시 너희에게 올 거다. 그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제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등장하고 실제 메데파사가 등장했어요. 아마 세계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바로 이해할 겁니다.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예요. 이 약속 그대로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그 원년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로마가 하나로 기록된 것 같은데 그 거의 2000년 역사 속에 로마를 하나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산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과 재림 때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때가 바로 로마하고, 이때가 로마가 다시 동로마 서로마 분열됐다가 다시 유럽 유니온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초림과 재림으로 이 산 속에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예언 그대로 실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초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이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유대인의 배척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왜 님자를 붙여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또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라는 실체가 이렇게 고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나의 실체라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생명력 그 자체, 능력 자체,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마누는 우리, 임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꼭 좀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막 말은 열심히 하는데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글쎄요 이러고 있어요. 자기 부모님 계시다고 하는데 부모님 이름 물어보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냐고, 예수를 믿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제자들의 앞에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하면 그대로 이 삼다만생이 다 굴복합니다.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라면 잔잔해지고 파다에 잔잔하라면 잔잔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4,000명, 막 5,000명을 먹이십니다.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그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 맞아? 처음에는 이적을 행하니까 막 이적 행할 때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적 행하는지 어쩐지 막 보고 그렇습니다. 이적 행하면 잡으러 갔다가도 좀 가만히 있다가 잡으러 갔다가 가만히 있다 이래요. 근데 이적 안 행하니까 막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적을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너희 조상 모세가 나를 봤다. 아니 당신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 분인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냐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배척한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메시아의 위치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계속 논쟁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면은 그 본심을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더 황당한 거죠. 이런 신성 모독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시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고, 빌라도는 뭐 특별한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죽여달라고 해서 막 밀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 부분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시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데요. 구약 성경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역사 속에 가장 이렇게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물론 추종했던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원래 로마 사람들이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자청하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로 솔로몬 이후 거의 700년 동안을 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는요 무려 1900년 동안을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다.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내가 전무후무하게 이 징계를 내린다. 저주를 내린다. 너희 중에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고 너희 중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이 따라가리라. 가는 곳마다 또 이 죽음이 따라가요. 환란이 계속 따라가요. 언제까지? 1900년 동안을.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칼을 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 땅이 황무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 박살나고, 그때 그 로마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나무 같은 걸 다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밑둥을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요, 전 세계로 이산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도 못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들의 어떤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차지했던 거예요. 이게 거의 예수님 이후로 2000년간의 역사예요. 정말 이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역사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모여서 살만하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로마 카톨릭에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성지인데 지금 무슬림에 의해서 지금 장악돼 있다. 무슬림을 제어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유럽이 지죠. 교황청이 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들 해가지고 또 다 죽여버렸어요. 막 그 지역을 불태워버리고. 아마 이 십자군 전쟁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뭐 집계가 안 되니까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다시 살만하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야, 흑사병이 왜 생기는 거냐? 이게 패스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야, 유대인들 때문에 생기나 보다 해가지고 항상 이 정치는 참 몰지각하잖아요. 어떤 타겟을 딴 데로 돌려버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딴 데로 돌리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정치죠. 이스라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또 100만 명 죽이고,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도 40만 명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 홀로코스트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70년, 80년 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유대인들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유대인들은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받아요. 이상하게.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하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사단의 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불쌍한 민족이에요. 또 훌륭한 민족이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적하는 쪽으로 가요.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 정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 세력.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나중에 인간 만세를 부를 겁니다. 세계 총통을 아마 세울 거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세워버려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계의 어떤 철학계의 대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 아세요? 공산주의 누가 만들어냈죠? 칼 막스, 프레드릭 엥겔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물로 만든 인간들이에요. 진화론 누가 만들었어요? 다윈, 유대인입니다. 신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 니체,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 뭐 니체 책 가지고 막 열심히 탐독합니다. 뭐 쇼펜하우어, 니체 그 책 안 읽어보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죽으라고 읽어대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고.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전 세계 이 이방인들이 뭐 배웠다는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공산주의에 막 침투해가지고 막 정부 막 뒤집어 엎고, 막 진화론적인 사고에 막 갇혀가지고 막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런 걸 알고 쟤들이 똑똑한 척 하지만 쟤들이 성경과는 다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막 그걸 추종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폐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절대 종교 믿으라고 안 합니다. 그냥 남들이 뭘 믿고 있느냐 이해만 하고 끝내세요. 그냥. 중요한 건 진리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쨌든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제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잘못하면 때리고, 마치 그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자식 계속 때리면서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페르나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가리워지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무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고 역사서와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예언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 1800여 개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 하나씩 구분해 보니까 그중에 무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지금 200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96%나 되는 이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 성취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책이라니까요, 성경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요, 그분은 진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엄정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재림과 그 종말의 내용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이전에 이미 성취된 96가지의 내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단편적인 사실을 잘 아는 것은, 많이 아는 건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운명과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몰라도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상대편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모르니까 하셨죠? 그냥 남자구나, 여자구나, 좀 이렇게 결혼하면 그냥 굶진 않겠구나 하니까 했잖아요. 그래도 말을 좀 잘 듣겠구나 해서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뽀록이 나죠. 자, 어쨌든 몇 가지만 확인되면 그냥 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 성경에 있는 걸 다 알아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 확신 갖고 하면 또 사라져요. 또 구원 받아져요. 또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복음의 역사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한 혈통으로 역사를 시작하시고 결국 그 구원 얻는 그 일이 이제 실패로 가니까 한 민족 유대인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은혜로 구원이 전해지는 시기가 돼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해처 모여가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통과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속에서 제외되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가운데 계속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지금 시대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미리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다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언젠가는 회복을 한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서의 뒷부분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경 같은 경우 보면은 36장에 이스라엘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3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또
또 38장에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세계 최강으로 바뀝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때 정말 이 기회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어렵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꼭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3일 남았거든요. 빠지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진리를 띄엄띄엄 알게 되면 인생이 띄엄띄엄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는 내 어떤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쩌겠어요? 내 모든 일정을 다 조정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내 영원한 운명, 내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자기 생명과 관계된 일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방인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무려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놀랄 노자거든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죽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 인종도 몇만 되지도 않아요. 1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인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은 세계의 최강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기적의 역사거든요. 조금만 알면은,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건 기적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도 에스겔 3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가짜들로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문명하게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만 보고, 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렇게 망해버렸냐? 야, 하나님이 없나 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유태인이라니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아끼고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너희들 눈앞에서 회복시킨다. 그 민족 그대로, 나라 이름 그대로, 언어 그대로, 그들의 가치관 그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독립했지만 지금 생각은 완전 다르잖아요. 정권 몇 번 바뀌니까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사고방식이. 요즘 뭐 국가와 민족 얘기하면은 완전 꼰대 취급당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 스스로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라.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 동쪽과 서쪽은 자연스럽게 오는데 북쪽과 남쪽이 잘 안 놔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동쪽이 이 아시아 쪽이고요. 이 서쪽이 이 유럽 쪽입니다. 또 계속 가다 보면 이 북미 남비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어디냐? 바로 이 모스크바 보이죠? 러시아 지역이에요. 남방 내려오다 보면 이 밑에가 이디오피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잘 안 돌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있어서 그걸 이루시는 역사. 그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진짜 보고 있으면 전부 다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하나가. 그 민족이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고 폐해가 됐던 것이 다시 기경이 되고 경작이 되고 돌아오고 완전히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로 바뀐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거든요. 내 딸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없었어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영국에서 인정하고 미국에서 오케이 해버렸어요. 갑자기 나라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들은 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지배하고 있었다고. 시리아 지배였어요, 실제로.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어요? 그 다음날 전쟁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한 다음날 바로.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은 이제 아랍 사람의 안방이었어요. 뭐 세상 말 그런 거 있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간다고. 당연히 싸움이 아랍이 이겨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제 독립해서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리고 전쟁만 했다 하면은 다 이겨버려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전부 다 기적이라니까요. 지금까지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중동 사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져요. 돌아오라.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산이 이제 쫙 이렇게 경작이 돼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갈고 심을 거다. 그들로 성읍들에 건축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황폐했던 영토가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에스겔 36장의 예언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망해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옛날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사막이잖아요. 광야입니다. 바위와 자갈만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해안지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이런 사막지대였습니다. 이런 땅이 텔아비브 지역인데 이쪽이 한국죠. 완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 1920년대부터 조금씩 이 황무지를 이제 이렇게 개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시오니즘 운동이 이루어지죠. 점점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독립 한 이후부터는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조금씩 이제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이 딱 되니까 완전히 준비했던 유대인들은 딱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아랍 사람들은 에이 너희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 처음에는 우습게 보다가 이제 전쟁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엄청 녹색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이런 땅을 사막이라고 하겠냐고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새마을 운동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보고 배워서 한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왜? 이제 좀 이따 살펴보지만 유태웅 박사라고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새마을 운동 배워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문가죠. 이 이스라엘 산림지구와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렇게 완전 바뀌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 여기 이제 그 워터게이 캐리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갈릴리의 물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지금 다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지금 엄청난 농업 생산국이에요. 그 사막이었던 나라가. 경작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게브 사막인데 양어장이 생겼어요. 이 사막에 무슨 연못이 생기냐고요. 예언되기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참,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정말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말하였으니.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무서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않고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면서요. 아,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구나.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랑하는 사람, 특히 이제 아버님하고 볼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어쩔 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건 지킨다니까요. 아버지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로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진짜 이렇게 됐어요.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이렇게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써 이게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더 발전했죠. 이게 텔아비브 지역의 항구 도시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돼 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가보면요, 옛날에 항공사진 촬영한 걸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2700년 전 예언서에 이들이 갈 때는 맨발로 쫓기듯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날라서 온대요. 날아오서 돼 있잖아요. 플라잉으로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이루어진 지가 1903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트 형제 그 비행기 만든 게 지금 100년밖에 안 됐어요. 120년밖에. 근데 이미 사람들이 날라온다고 예언돼 있고 진짜 날라와요. 비둘기가 보금자로 오는 것 같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요, 진짜. 그리고 이들이 올 때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거다. 이것도 놀라운 예언인데,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온답니다. 바다의 풍부. 이스라엘의 바다가 뭐가 있죠? 지중해 연안 있고, 또 내부에 그 사해바다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다가 어마어마한 풍부로 돼 있답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온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중해 연구도 안 했었고 갈릴리 뭐 그냥 별거 없는 것 같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해바다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바다고, 또 나중에 최근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중해 연안을 조사해 보니까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석유, 또 중요한 이 가스가 꽉 차 있답니다. 미래의 그 자원인 가스요. 지금 러시아에서 엄청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육박하는 것 같아요. 바다의 풍부가 옵니다.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원유도요. 여기 보면은 옛날 블레셋 지역에 시펠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펠라 지역에 유전지대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원유 2,500억 배럴이랍니다.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이 육박한다고 되어 있고, 천연가스, 이런 리바이든 뭐 타마르 이런 해안가의 이런 지역이 완전히 가스가 꽉 차 있대요. 그리고 죽음과 저주의 나라에서 강대한 나라로 부활한다. 에스겔 37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어떤 골짜기로 지나가게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뼈가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내가 얘기한 대로 한번 대언해봐라. 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진짜 뼈들이 막 쩌뚱쩌뚱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대언합니다. 야, 너희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뼈들아, 붙어라. 했더니 붙고, 나중에 이제 생기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야,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막 생기가 들어가요.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데 이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뒤에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요, 강력하게 바뀝니다.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정말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주변은 전부 다 이 무슬림 국가들이죠. 이 무슬림들은요, 그 자체가 전투민족이에요. 왜 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세계 제2대 종교가 됐냐면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종교예요, 이것은. 근데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전쟁만 했다면 다 이겨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랍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좌지우지해요. 세계 최강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 미국의 배후에 미국 정치인들을 이렇게 세우는 킹메이커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입니다. 에이팍이라고 불리는. 그 아메리카에 있는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뜻이에요, 에이팍이. 그들이 킹메이커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왕을 다, 대통령을 만들어내요. 언론 다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 1,800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힘을 다 좌우하고 있고요.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돈이잖아요. 재물원을 능을 얻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 이 글로벌, 이 국제 기업들을 거의 그 오너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자본 자체가 유대 자본입니다. IMF라는 거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유대 자본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는요, 빌려준 사람이 다 노예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경쟁하듯이 빚을 지고 있죠? 나중에 어쩌려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방송, 다 이 배우의 그 리더들, 어떤 매스컴, 이런 그 오너들이 거의 유대 세력들입니다. 그 배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고, 또 이 내용은 성경에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 유대인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쭉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재림 전에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선지자가 이제 쭉 아마 회복시키는 일이 언젠가는 아마 조만간 우리 살아있을 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시간이 끝나간다는 이게 암시입니다. 지금 끝날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현 시대에 오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는 이미 성경적으로 딱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리라.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완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역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그 뜻이 뭐냐? 이 땅에서 교회를 완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교회의 완성, 그 복음의 역사 속에 각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역사 속에 참여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들. 그 에클레시아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 얻는 사람들, 다른 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가리켜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 마지막 때까지 그 전체 통과를 해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교회 하는데 사실 하나 옆에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역사 속에 아담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양심시대라고 불러요. 왜? 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패로 끝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치고 이제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셔요. 저는 믿습니다. 찾는 사람들 옆에 있어요. 조는 사람 옆에는 없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옆에는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과 운명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마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끝날이 있어요. 성령께서 떠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다 들려 올린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같이 들릴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저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휴거 이후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담을 무너뜨렸던 이 마귀에게 잠시 넘어가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넘어갑니다. 이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귀가 인간을 사용하면서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은 그 왕을 뜻합니다. 왕. 근데 가짜 왕이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7년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천년왕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산답니다. 옛날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에 거의 1000년 동안 살았거든요. 아담이 964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마귀가 무적에서 나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완전히 이제 지옥에 이제 처박히게 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제 모든 인류가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과 영원히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지옥으로 이렇게 처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이렇게 X축에서 쭉 마이너스로 오다가 Y축을 딱 지나는 순간 나눠져 버리잖아요. 1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기울기가 플러스인 것은 1사분면으로 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사분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 현재는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가끔 이렇게 재림하신다 하시는데 언제 그 일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신이라면은 이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어물쩍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게 이거다. 이 건축한 사람은 기둥이 어디고 보가 어디고 명확히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건 처음부터 믿기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다 배척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첫 번째 이게 예언이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나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답니다. 전 세계적인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또 불법이 너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릴 거다. 진짜 요즘 보면 사랑이 너무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봐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대표적인 게 모성애인데 요즘은 이 어머니들이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참 황당한 일 많죠?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팔아요. 20만 원, 30만 원에 판다고. 무슨 외환견 파는 겁니까 지금? 실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모성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도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부한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된답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때 끝이 올 거다. 저는 다른 모든 예언보다도 이 14절의 예언이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순간적으로 오셔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예언을 또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역사 속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희한합니다. 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나오는 나무예요. 말라 비틀었던 무화과 나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연해져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열매 맺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시죠? 꼭 주먹같이 생겼어요. 조그마한 주먹같이 생겨서 뭐 쑥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뭐야? 그게 이제 나중에 열어보면 그 속에 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갑자기 쑥 나온다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을 보는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이 2000년 동안 점점 이루어지다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처음에는 하나씩 보이는 것 같다고 한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돼 있죠. 지금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20명, 50명이에요. 이 종교 사기꾼들. 정명석, 조희성, 옛날에 그 영생교죠. 이 문선명, 이런 사람들. 안상호. 이 사람의 내연녀였던 장길자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고. 옛날 유재열 씨라고 아세요? 어린 양. 이 사람 무슨 뭐 이렇게, 이 사람 밑에서 이제 꼬북 역할 하던 이마인 씨가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었을 텐데, 그 밑에 잔당들 모아가지고 또 신천지 만들어가지고 엄청 하잖아요. 이 안상홍 증인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즘 불리고 있고요. 이만희 씨 지금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는지 몰라요. 자칭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전라도에도 한 명 왔네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돼 있죠. 진짜 세계적인 분규. 그리고 희한하게 이 전쟁은 갈수록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붕괴가 일어나죠.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테러. 불과 몇 년 전에는 IS 기억나시나요?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동맹 관계가 중국이에요. 러시아가 만약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동맹은 바로 참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 치면은 미국이 바로 참전해요. 동맹 상태라. 이런 관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상황이다.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지진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요. 이 헝거벨트가 갈수록 넓어지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갈수록 식량난이 커지고, 갈수록 곡물 공황까지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7,000명씩 죽어간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난리인데요. 봐보세요. 이들이 뭐 먹는 거 봤더니 진흙을 물에다 말아서 먹어요. 참. 지진이 있을 거다. 지진이 매일입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서 약간 비껴놨는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많아지죠. 이게 지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8.0 이상이면은 진짜 엄청난, 거의 막 핵폭탄급 지진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도 이제 불안하다고 하죠. 또 중요한 건 온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역이 일어날 거다. 21세기 전염병. 옛날에 이런 모습 보면 이해가 안 갔잖아요. 지금은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인류 공적 1호 전염병. 인류를 덮치는데 3일이면 끝난답니다. 이것이 조류, 사스, 이게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모습인데 이게 19번째가 최근에 우리 코로나19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엄청난 그 재앙이 오는데 이게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망이 표현이 이상하죠. 사망으로 죽인다? 뭔 뜻이지? 그 원문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이 다나토스, 전염병을 가리켜요.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해를 받아요. 4분의 1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떤 동물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땅의 짐승과 전염병이 연결돼서 인간을 공격해요. 지금 시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미 이 하늘과 땅은 멸망할 걸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거다. 나중에 갈아입힌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때 갈아입혀지는데 인류 역사가 진짜로 다 지금 다 고물 다 됐어요. 지금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강이 딱 말라버리고요. 이런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요. 지구가 너무 뜨겁다. 이게 이제 온난화잖아요. 너무 빠르고 이게 지금 이게 더 이상 이게 논의할 시간이 없답니다. 2030년이면 끝난답니다. 60초에 하나의 종이 멸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거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에 우는 소리를 내나요?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뭔가 묘한 표현들이 있어요.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이런 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쓰나미가 몰려올 때요. 진짜 바다가 우는답니다. 가끔 영상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북해를 어떤 그 배들이 지나가는데요. 바람이 막 세게 불면서 막 그 폭풍 바다를 막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예요. 막 사자가 우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막 우우우우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세요. 이게 수마트라 섬 이게 순식간에 이게 쓰나미에서 그냥 지워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발생할 거다.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거다. 이 핏빛 같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블러드문. 무슨 달에 누가 피를 뿌리냐? 그게 아니고요.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이 보호막이 깨지는 겁니다. 원래 어제 봤잖아요. 지구 자기하고 이 대기에 의해서 다 이게 보호가 되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것이 가시광선이 하얗게 보여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파장이 긴 것만 지구에 들어옵니다. 그게 적색 계열이에요. 우리가 노을이 지면은 노을이 붉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구름층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광선이 오다가 이 파장이 긴 것만 우리 눈에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갛게 보이는데 이런 현상 같이 지구의 어떤 이 보호 체계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체계가 지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리학자들 보면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바다 자체가 죽은 피같이 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진짜 이런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합성사진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 바다가 이렇게 붉게 바뀌어요. 중국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라니까 이게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고 옛날부터 계속 이게 경고하잖아요. 2030년 안에 이거 해결 못하면 끝난다.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진짜 요즘은 가정 자체가 흔들려요. 인본주의 때문에 이 진화론적인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진짜로. 결혼도 안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도 자기밖에 모르고. 결혼하면서 이혼 예상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방갈죽? 나 무슨 죽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여자들이 그런답니다. 세상 여자들이. 세상 남자들도 똑같죠.
아니, 이게 여중생이 이렇게 막 소주병 철골로 때린답니다. 봐보세요.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판다고. 이게 법도 엉망이 돼요, 진짜로. 진짜 법이 엉망돼 버렸죠. 간통이 왜 무죄냐고.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이렇게 뒹굴고 있으면 그게 뭐 매력적이라고 그런 수도 있지. 이러니까? 자기 아내가 막 이웃집 남자하고 간통하고 있으면 뭐 우리 아내는 원래 매력적이라 그런 겁니까? 이 법관들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고.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아주 무서운 죄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동성결혼 다 지금 합법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개하고도 결혼해요. 이 보면은 개하고 섹스를 합법화했어요. 이 카나다에서. 이 총진당한 세상이 됐다니까요. 결국 이로 인해서 자기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형성되는 거 아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55세 이후부터 이것이 갑자기 발병이 된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요. 아무리 세상은 타락해 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300개, 3,800개 언어로 지금 올해 자료인데요. 계속 지금 나라에는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요. 각 나라의 소수 민족까지 다 전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복음이 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 많아져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대가 아니고 언제겠냐고. 옛날에는 조금씩 이것이 이루어졌지만요. 지금은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거의 다 됐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어거지로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정말 이번 기회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꼭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남은 시간은 진짜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말씀 이틀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 또 아무리 진리의 사실을 알아도 금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인간에게 뜻을 두시고 또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찾으시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의를 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이 가운데 진리를 찾는 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사실로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남은 시간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